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인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을 다시 보시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자, 여기서 그는 지혜입니다. 자, 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잠언의 지혜자는, 솔로몬 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가르치면서, 더 나아가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다 저마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워줍니다. 무엇을 자기가 아는 줄로 생각하면 사실은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시시때때로 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지식이 높고 우리 명문대학을 다 나온 그런 명문대학 출신인 것을 보면, 그러면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이 얼마나 본질을 꿰뚫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다 경험하고 그렇게 다 모든 것을 알고 하는 것처럼 교만을 떨기보다는, 아직도 두렵고 내가 이 길이 확신이 있고 내가 맞는 그런 길이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가면서도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고 제대로 살아가려면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랄 때,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자랄 때 여러분 어떤가요? 자, 누군가가 조금 두려운 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숙제를 안 해갑니다.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잘 못 쳐도 그냥 선생님이 허허거리고 괜찮다고 그러고, 그럼 공부하겠습니까? 숙제를 안 하가면 선생님이 혼을 내고 벌을 받거나 시험을 잘 못 보고 성적을 잘 못 내면, 그러면 이게 두려운 마음이 조금 있어야 공부도 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우리 마음속에 하늘이 무서워야 돼요. 하늘이 무서워.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랬죠.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고. 사람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하늘을 무서워야 되고,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조심하고 다시 또 살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조심하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조심이 아니고 잠언의 지혜자가, 현자가 말씀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법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한참 영어 공부할 때 문장 외우느라고 막 애쓰고 막 그랬는데, 가끔가다 그 문장들이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driven by what's inside라는 말이 있어요. What is driven by what's inside? 그러면 저게 뭐냐, 드라이브, 여러분 운전하고 오셨죠? 운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뭐뭐에 의해서요? What's inside, 내 마음 속에 있는 것, 즉 너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너를 움직일 것이다, 너를 인도해 갈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어떤 분은, 자, 그 마음에 뭐가 가득하죠? 내가 인생을 사는 힘이 물질이다, 건물이다. 그 인생의 목표가 그 물질과 그 땅을,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고 힘이다,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받은 학위다, 박사학위를 딱 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자기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로 힘이에요. 그게 우선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 자기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이 되지 못해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그런 분들은 항상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아쉬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뜻밖의 많은 분들이요, 옛날에 그 언젠가 누군가에게 어떤 환경 때문에 받은 상처, 그 상처가 마음속 깊은 곳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종합해서 얘기하죠. 아름다운 어떤 꿈을, 이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아름다움이라고 그랬냐면, 이분들은 그 꿈을 가지고 뭘 하느냐면 항상 주님처럼 낮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주님의 공생의 삶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아주 쉽지 않아요.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높은 곳을 향해 갔습니까?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가서 사람들을 만났죠?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가는 슈바이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신학교를 가서 슈바이처를 공부합니다. 깜짝 놀래요. 아니 슈바이처는 초등학교, 중학 어렸을 때 동화책에서 읽었던 그 아프리카의 성자, 근데 의사고, 근데 그 의사가 와서 그 아프리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흑인들을 위해서 병 고쳐주고 평생을 그렇게 사셨던 분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는데, 세미나를 하는데, 슈바이처가 독일분 아닙니까? 당시 18세기, 19세기의 모든 신학의 주도는 독일에 했거든요. 그 독일의 슈바이처는 의학 박사이기 전에 신학 박사예요, 신학 박사. 의사도 대단하지만 당시의 독일은 좀 정말로 브레인들, 정말로 엘리트들은 신학을 공부해서 이 신학을 주도해서, 지금도 독일은 국교가 기독교일 뿐만 아니라 다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이 슈바이처가요, 가서 보니까 역사적 예수, 히스토리컬 지저스의 가장 권위 있는 스승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저희가 입학해가지고,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대학원에서 히스토리컬 지저스 세미나를 할 때는 그 두꺼운 슈바이처의 책을 같이 읽고 세미나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그 교수님 말씀은 당시의 의사의 어떤 그 유명세보다도 이 슈바이처는 신학자로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왜 아프리카를 갔는지 알겠죠? 사도 바울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가 만난 주님이, 그가 신학자로이기도 하고 후학들을 키울 수 있고, 그리고 또 의사로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디로 향하게 한 거예요?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가서 그렇게 주님처럼 그렇게 성자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나를 인도하고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이 새해를 맞이한 두 번째 주일에,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 한켠에 이것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은 지가 모태신앙이고 지금 수십 년째 예수를 믿고 있는데, 아니 그런 저보고 우리 보고 마음속에 예수를 품으라니요. 예수를 반드시 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 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만 믿지 말고 내 마음속에 예수, 곧 길을 품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지 못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향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가야 할 곳을 찾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기 위해서 내 안에 길 대신 예수님을 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 곧 진리가 되는 예수님을 품으셔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품고 산다면 어떻게 사사로운 거짓에 현혹될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요즘에 지금 계속 사회면에 나오는 게 평생을 진짜 존경하는, 저도 제 서구에 그 박영선 목사님 그 설교집, 그 대단한 분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더 사회가, 더 크리스천들이 더 안타까워하는 것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정말로 그 마음속에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품고 있다면 어떻게 그 작은 이익 때문에 당신 개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금도 가뜩이나 이 크리스찬들이,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저주, 그 거짓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것도 어떤 예수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를 품어야 된다. 내 마음속에 예수 곧 생명을 품고 사는데 죽음인들 두렵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이 가셨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게 선한 길이고 그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비록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굳건히 붙잡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무엇을 품으셔야 된다고요? 예, 길 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예수를 마음속에 꼭 품으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어떤 길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지혜자는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자, 이렇게 지혜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자, 뭐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그것이 너에게 생명이 될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지혜자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항상 굳건하게 붙잡고 우리가 선택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그 복음을 듣고 그분이 살았던 그분의 삶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고, 우리 교회는 누구를 따라가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라는 그런 강력한 권면의 말씀이 저는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 들어요. 마하트마 간디, 이 간디가 이제 영국에 오랫동안 자기의 조국인 인도가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이 간디가 이제 영국에서 유학도 했고 이게 식자거든요. 잘 훌륭한 그런 분인데, 이분이 돌아와서 그 인도의 가난한 자기 동족들, 그 인도의 민중들을 위해서 어떤 운동을 했냐면 사티아그라하라고 그래요. 인도어로 사티아그라하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디는 무슨 운동을 했죠? 무슨 저항 운동을 했죠? 비폭력 저항 운동을 했다. 이렇게 우리 학교 때 어렴풋이 들은 게 있는데 이게 사티아그라하거든요. 저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진리 파지 운동으로 인도의 민중들을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진리 아시죠? 진리는 다 아시죠? 옳은 것, 의로운 것을 파지, 그러면 파는 잡을 파예요.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잡을 파, 그리고 가질지. 그러니까 무슨 운동을 한 거냐면 진리를 굳건하게 붙잡는 운동을 했다는 것이요. 아니, 무장투쟁을 해야 되죠. 우리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렇게 무장투쟁을 해야 되죠 하는 사람들에게 간디는 그게 아니고 뭐 하자고요? 옳은 것, 진리를 굳건하게 붙잡는 운동을 설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간디는 이 진리 파지 운동을 통해서 백성들을 계몽하고 그 백성들을 결국 이겨요. 이 간디의 운동이 이깁니다. 영국 제국을 이겨냅니다. 여러 면에 있어서. 자, 왜 간디는 이런 운동을 주도했을까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진리는 반드시 이긴다.
이 마음이 간대에게 굳건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진리는 결코 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데 마지막 신문은 빌라도 총독이 합니다. 그 빌라도 총독이 결정권이 있어요. 유대교의 제사장들이 아무리 득이양양해도 그들이 결국은 총독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저주받은 자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갖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갑니다. 근데 빌라도 총독이 처음에 신문을 하는데 딱 알았어요. 자, 자기가 지금 신문하고 있는 이 예수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미움을 받고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서는 죄가 될런지 몰라도 본인은 지금 로마 사람이고 로마의 총독이잖아요. 십자가 처형은 로마의 반역을 했던 반역자를 처형하는 처벌인데 그 처형에 합당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워낙 지금 유대교 이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도움이 없이는 이 총독의 자리를 지킬 수 없어서 타협을 하는데,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8절, 요 얘기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 신문하는 과정의 맨 마지막 절이 저 18장 38절로 끝나는데 이렇게 끝납니다. 뭐라고 그랬죠? 앞에 물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내가 말한 그대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별로 묻지 않아요. 그리고 빌라도가 가만히 있다가 뭐라고 그랬냐? 뭐라고 그랬다고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 장면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끝납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나중에 끝이 납니다. 자, 진리를 온몸으로 구현함에 사셔서 바로 이 자리까지 오셨던 분이 바로 이 앞에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로 살아오셨고 진리 때문에 지금 이 고초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곧 이 진리를 따라가는 길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실 분 앞에 진리가 뭐냐고 이 타협한 자, 자기의 권한을 제대로 쓰지 않는 그런 빌라도 총독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리 되시는 주님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아요. 자,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 질문을 뜬금없이 던져놓고 뒷걸음질 쳐서 그 진리로부터 도망갑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누가 이겼어요? 누가 옳았습니까? 예수님이 옳아요? 빌라도가 옳아요? 여러분, 진리는 세상에서 때때로 무력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항상 이기는 것은 누굽니까? 옳은 것이 이겨요. 진리가 항상 승리해왔다는 것이요. 오늘 지혜자는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쭉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두 가지 길을 비교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과 악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비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뭐를요? 여호와의 훈계를 굳건하게 붙잡고 그 길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그게 진리의 길이니까. 지금은 바보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게 지금은 패배한 것처럼 비춰질런지 몰라도 마침내 이 길이 승리하는 길임을 굳건히 믿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혜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험한 길이고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우리가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험한 길, 누구나 가고 싶지 않은 길, 피해서 돌아가고 싶은 바로 그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열심히 그 길을 달려가도 그 힘든 길인데 어떻게 곤비하지 않아요? 곤비하다는 곤란을 겪는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 길을 달려가는데 울퉁불퉁한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좁은 길, 그 진리의 길, 그 생명을 선포하는 그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면 그런 우리를 진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그 길을 가주시고 그 길을 함께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울퉁불퉁합니다. 힘든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넘어질 수도 있겠죠. 넘어지려고 할 때 옆에 계신 여러분 보세요. 누가 같이 길을 가는데 우리 어머님을 모시고 부모님을 모시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갑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길을 갑니다. 근데 불편하신 어머니 넘어지려고 그래요. 그럼 냅둡니까? 잡아드리죠. 어린아이가 잘 못 걷는데 뒤뚱뒤뚱 가다가 넘어질 뻔합니다. 그럼 어떡하죠? 부모는 그 아이를 다시 잡아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죠. 누가요? 우리가 진리, 선한 길을 선택하고 굳건히 붙잡고 그 길을 가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주님께서 넘어질 뻔할 때 다시 잡아주시고, 곤비해서 이 곤란을 겪을 때 아유 놔버려야 되겠다, 이거 그냥 다 세상 사람, 그럴 때 그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는 것이요. 근데 문제는 우리 눈이에요. 우리 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곁눈질을 하면서 다른 쪽을 봅니다. 그쪽 길을 보니까 지름길 같아. 그쪽에 우리의 구미를 당기는 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로 가득해요. 저쪽은 별로 힘들어 보이지 않는 길 같아요. 뭘 대단하다고 이 좁은 길을 내가 가나 하고 그쪽 길을 덥석 선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출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쪽으로 가면 다 잘 될 것처럼 보이고 유명해지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여러분 그게 다 유혹이라는 것이에요. 유혹.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내가 선택한다는 것이에요. 이 진리의 길이 아닌 그 반대쪽 길을 누가 가라고 등 떠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를 기다립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가 그 진리의 길, 그 선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한눈 팔 때 바로 그 빈틈을 이용해서 엿보고 있다가 그때 딱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탄에게 한번 붙잡히면 그 사탄은 우리를 놔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죄는, 잘못된 유혹은 처음 한 번 선택하는 게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점점 쉬워지죠. 여러분, 사탄에게 빈틈을 보여서 죄의 길을 내주면 그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주인 노릇을 해요. 주인 노릇을.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 사탄이 유혹과 탐욕스러움과 이런 것들을 마음껏 우리 마음으로 부리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인 노릇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16절과 17절 보세요. 거기 이렇게 있죠. 자, 그들은, 이건 이제 악한 길을 선택한 우매자들인데,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이거 불의의 떡은 수고하지 않고 뭐죠? 불안당같이 땀 흘리지 않고 얻는 수확입니다. 자, 그거를 먹는 걸 좋아하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면제, 이렇게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불면증에 걸린 분들이 수면제를 복용해요. 그 수면제를 한번 복용하면 어떻게 되죠? 수면제 없이는 도무지 잠을 주무실 수가 없게 되는 것처럼 사탄에게 한번 길을 내어주면 그 사탄이 마구 해죽고 다니면서, 여러분 거짓말을 양심의 꺼리껴서 못하다가 한두 번 하다가 자기의 이익 때문에 한두 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밥 먹듯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진짜 핵심을 꿰뚫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뭐가 잘못됩니다. 건강히 의사를 이렇게 했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그래. 그러면 빨리 그 얘기를 경청하고 그리고 큰 병원 가봐야 되는데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하고 경고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 그 말을 안 듣면서 안 듣고 병원도 안 가고 병을 키우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인생길을 가는데 자꾸 어떤 길이 막힙니다. 뭐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 길이 제대로 열려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생각하셔야 돼요. 아, 잘못된 거구나. 이게 지금 내가 걸려 넘어진 거구나. 그거를 분별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성찰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물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왔던 길이니까 계속 그 길을 가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만히 보세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지 않고 목사의 개인의 주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사는 사람 왜 안타깝느냐? 어떤 징조를 보여줘도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그 징조를 알아채고 언제가 그때입니까? 그때와 그 시를 알려고 하지 마라. 왜 그랬느냐? 그 이유 알려고 하지 마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때를 분별하라는 것이요. 지금 임박했다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달아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뭐 하느냐? 자꾸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뭐가 가장 문제고 저주인지 아십니까? 저주. 진짜 잘못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사는데 그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사업이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자라고 손대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게 되고 그리고 바빠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바로 가장 조심해야 될 때라는 것이에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은 소묵시록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웠을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문의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8절과 39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설명해 드리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상생활 그 자체가 문제고 죄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문제라는 게 그것밖에 모르고 새로운 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깨달으려 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지금 방주를 지으면 왜 방주를 짓는지, 왜 방주를 지어야 되는지를 도무지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일상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날 어떻게 됐다고요? 홍수의 심판에 와서 전부 다 멸망해 가면서도 뭐 하지 못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무엇을 품고 있으라고요? 예수, 그냥 막연한 예수가 아니라 우리를 가야 될 곳으로 인도하는 길 대신 예수, 거짓된 것들, 그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게 만드는 것을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진리와 생명을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예수를 우리 마음에 품으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굳이 보지 않아야 될 것들 보지 않고, 그러나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들어야 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데 그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새살로 바꿔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주님의 선한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마음 깊은 곳에 누구를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품고, 우리 전주중앙교회 누구를 세우라고요? 누구를 품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그런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지혜자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혜를 높이면 그 지혜가 너를 높이 들어주고, 지혜를 품으면 그 지혜로운 말씀이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며,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씌워질 것이며, 영광스러운 승리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알게 하셔서,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영화로운 관을 내 머리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내려주시는 그 영화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